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2024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갖 부정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서든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보가 너무나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불안이 가득한 나라에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어떤 북한의 위협과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불안이 가득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 거죠. 두려움을 심어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두려움은 그대로 놔두면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딱 내려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죽는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 두려움은 더 자랍니다. 이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이 곡식들이 처음에는 이삭이고 싹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이 불안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라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라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주위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정확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미리 상상해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하며 불안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불안은 보통 뚜렷한 이유 없이, 이 불안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 걱정이라는, 근심이라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두려움으로 또 이해되기도 한다는 거죠. 염려가 두려움으로 이해될 수 있고, 걱정이 또한 두려움으로도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과 우리에게 사랑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또 두려움을 준 것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4절, 6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3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서 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것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도 그렇게 가까운 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물안리 호수의 한 10배나 넘을 것 같아요. 10배는 더 될 것 같아요. 물안리 호수가 작은데 충분히 10배는 훨씬 더 넘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걱정을 했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황금률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불안한 이 시대 속에 메시아가 오야 되는데, 이 로마의 이 식민지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이 좀 독립을 해야 되고 해방을 가져야 되고 우리 삶도 해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야, 공중에 새가 지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너네들 옆에 있는 들에 백합화를 봐라. 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들의 백합화보다도 또 공중의 새보다도 얼마나 더 너희를 더 보살펴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맺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강한 대상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직 안 왔는데 그 4층에는 지금 제 꼬맹이, 지우리도 있지만은 지금 4층에는 주영이가 제 꼬맹이로 와 있습니다. 근데 엄마도 여기 와 있는데, 엄마 주영이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그죠? 왜?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영이가 엄마보다도 더 덩치가 크고 힘이 있고 아빠보다도 더 강하다면은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자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면은 강한 대상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약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불안과 달리 두려움은 언제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불안은 대상이 그렇게 많지, 대상도 불안도 대상이 있죠. 그죠? 어떤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근데 두려움은 언제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려진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알려진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을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 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것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두려워할 수 있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물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것도 2번씩이나. 놀러 가서 계곡에서, 그래서 자기 사촌이 살려줬는데 아빠는 가만히 먹고만 있었고, 걔가 물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는 것을 극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어디야? 저쪽 롯데마트 앞에 있는 그 수영장에 보내서 수영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어디 가면 파도 타기를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시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가시. 음식 먹다가 가시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 그 사람은 가시를 두려워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협하죠. 그러니까 불은 그냥 우리에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을 가하는 그런 불이 될 수 있지만, 그 불이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 물이 그냥 마실 수 있지만 그 물이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 높은 곳, 그 좁은 공간이 나에게 위협을 가한다라면은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의 타당성을 가지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속성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움이라는 대상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눈앞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두려워하는 그 사람 눈앞에 그것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력해야 됩니다. 존재를 해야 되고 강력해야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도 아마, 저는 이제 뱀을 두려워해요. 뱀을 무서워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뱀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뱀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 존재에 없으니까, 지금 내 눈에 앞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내가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발 앞에 독사를 탁 집어 던졌다. 그럼 저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 존재가 내 앞에 있고, 그 뱀은 독을 갖고 있는, 물리면 죽는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떠나서, 그 뱀은 죽은 뱀이야.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죽은 뱀이야. 근데 그 뱀을 나에게 던졌다. 저건 또 죽은 뱀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어요. 저 뱀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앞에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뱀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것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지나갈 때 좀 징그럽기도 한 뱀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뱀이 내 발에 들었지다는 내 발 앞에 떨어졌을 때는 이 불안이라는 그 공포감이 0에서 10으로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겠죠. 그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매우 내 눈앞에 존재하면서도 그 뱀은 강력하기 때문에, 독을 갖고 있는 강력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뱀이 죽었다면은, 죽은 걸 내가 느꼈다면은, 그 뱀이 내 앞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뱀은 저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뱀이 내 앞에 있더라도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징그러워서 피하긴 하겠죠. 이상하게. 뱀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게 참 그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을 사다 놓은 가장인 뱀에 의해서 사단 원수가 그렇게 한 거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뱀을 징그러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닐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록 뱀이 내 앞에 있더라도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징그러워 피하기는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두려움을 해결하려면은 그 대상의 존재나 힘을 제거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그 존재와 그 힘을 우리가 제거하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는데 이 걱정이라는 것, 이 염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6장 34절에서 마태복음 봤듯이 걱정은 가면을 쓰고 있는 뭐냐면은 두려움과 같다는 거죠. 걱정이라는 것, 불안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가능성, 즉 원치 않은 결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걱정은, 염려는 원치 않는 그 결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 현실로 그 삶에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미지, 두려움이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은 강력한 제어 장치로 우리가 무책임하거나 파괴적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제어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어 장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책임하거나 파괴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보편적인 두려움의 대상 두 가지는 사람과 죽음이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시작.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합당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시대는 정말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오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자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도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두려워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리도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 대신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그 상사를, 자기 회사의 상사를 두려워해요. 그 직원이 상사를 두려워해 보세요. 두려워합니다. 그 직원은 하루 종일 그를 두려워하면서 일합니다. 내 상사가 이런 분이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사지 라고 하면서 그걸 늘 두려워하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는 그 상사는 존재하는 인물인 것이고 또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그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상사는 직원에 대해 어떤 힘이 있을까? 아마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그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없을 수 있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회사를 관두는 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무서운 상사.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만두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상사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저항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책임감을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책임감을 다 성실히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환경에 대해서 처신할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의 유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그런 욕을 먹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협에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죽음도 합당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또 죽음까지도 합당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고대 사람이 900년이 넘는 굉장한 그런 수명을 가졌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 그걸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죄가 많아짐에 따라서 수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700살, 800살, 900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인간의 수명이 120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평균 수명이 죄로 인해 보통은 70년, 또 많게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사람의 이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모세는 시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죽음이 임박했지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이 심판은 부활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힘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지금 우리 몸, 이 썩을 것, 우리는 다 이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여기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도 승리도 없음을 직접 예수님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직접 증명을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음이 없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생은. 근데 우리는 거듭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분멸을 드러내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한다는 것은 없애거나 취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패하셨어요.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죽음보다 나은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자유롭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당하고 긍정적인 궁극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타당하고 궁극적인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8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반역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역자가 있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너희는 따라하지도 말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궁극적으로 타당에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건 뭐냐면은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분은 나에게 벌 주는 분이야, 그런 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존경심으로, 그런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자유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런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그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기 이사야서 8장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없어요. 즉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나를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자신의 아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벌을 그냥 다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어떤 근거도 없어요. 아들 예수님이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또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아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인 것이고, 근데 사실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이미 온전해진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그 사랑에 부응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 이것이 온전한 상태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 삶에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두려움이 다 제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리는 또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사탄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은,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두려움은 주로 공황 발작이나 다른 말로 불안 장애로 불릴 수 있어요. 대상이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요. 그 대상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공황 발작이나 불안 상태, 불안 장애라 이렇게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과도한 두려움을 느낄 경우 그 원인은 사탄일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인간이 느끼는 제3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람, 또 죽음, 일반 사람들이 또 사탄, 인간이 느끼는 제3의 두려움의 대상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봐도 못 찾을 거예요. 왜? 없으니까. 뭐가 없느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찾아보시고 저한테 일러주세요. 그럼 다음 설교에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라고 그 말씀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전략은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뭐냐? 굶주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먹잇감에게 두려움을 줘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자기가 먹고, 또 말하면은 자기 포로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력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는 자꾸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아닌가. 그걸 내가 아닌가. 아까 온전한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내게 와도 그 두려움은 다 제거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능력 있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분이 내 편이라는 것.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운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하는 분이 제 옆에 있으면은 저도 잘하게 돼요. 안전해요. 엄청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너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분인데 그 수비 잘하는 분이 제 옆에 있으면은 어느 공이 와도 전 두렵잖아요. 왜? 그 사람이 다 받으니까. 제가 오는 건 제가 받지만 그런 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편이라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다음 모든 인간의 일생은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그렇지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많지. 그걸 또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도 실감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신, 내가 사람의 의지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모두 다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비단 여기서 우리가 사람, 죽음,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친절한 아버지, 화나 있는 아버지도 아니고 늘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참새도 살펴주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분이 아들들, 딸들을 왜 먹여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어떤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아멘.